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여 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렇게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틀, 그리고 사고하는 틀, 이게 이제 이 세계관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계관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 산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죠. 할아버지는 이 도토리를 가져다가 묵을 이렇게 쓰면 얼마나 맛있겠냐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손자는 도토리를 보고는 뭘 생각할까요? 다람쥐가 이 근처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이제 서로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또 충돌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 어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유행들이 있죠. 두쫑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이게 얼마나 유행하는지 막 그걸 사기 위해서 막 아침부터 줄을 서고 부산에서는 이 헌혈하는 데 보니까요 두쫑크를 주니까 사람들 헌혈하는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걸 만드는 거 보면 우리 어른들은 깜짝 놀라죠. 얼마나 많은 설탕과 마시멜로, 그리고 초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왜 단 것을,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을 먹느냐라고 한다면 이 세계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경으로, 세계관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두 가지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죠. 그리고 세상의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떨어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세계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죠.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여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해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이라는 장소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였고 그 가운데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바울의 말씀을 유심히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는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고침을 받았구나, 나음을 입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안전뱅이와 같이 믿음을 크게 해서 우리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의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거나 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27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뭐라고요? 믿음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전뱅이가 와서 지금 말씀을 유심히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믿음이 좋아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이기에,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확증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고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치유함과 회복함, 영의 치유함과 회복함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에 허락하신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서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치신 그 사건을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 보시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 신들이 실제로 인간의 세상에 와서 각 집을 돌아다녔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정말 신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저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저것을 고친 것은 결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한 일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제우스, 한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해서 우상으로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세계관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신은 어떤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죠.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도 행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쪽에 관심과 시선과 마음을 돌립니다. 그쪽이 진짜 같고 그쪽에 신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위대한 기적이 있으니 분명 신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결코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은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와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말로는 아멘, 맞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이, 그 능력이 정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죽으심과 우리를 생명 주심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받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한 형통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결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점점 무디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부모는 부모죠. 자녀가 차를 타고 나가면, 아침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항상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자녀가 그 부모님이 하는 차 조심하라는 말을 유심히 해가지고 오늘 조심해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차 사고 나면 오늘 그래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차 조심하라고 했지라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려지니까 이걸 그냥
흘러듣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복음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일 죽는데 집값이 100%, 1000% 오른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죽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항상 세상의 형통, 세상의 일에, 즉 세상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기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내가 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자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세상적인 반응이죠. 그를 신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이 방언으로 하니까 다른 방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투리, 그 지역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뭐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이 소와 하안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제사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자신들을 이제 신으로 대접하려고 하니까 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이 15절 말씀이요,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중요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멈춰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헛된 일을 멈춰라. 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신으로, 우상으로 만드는 것에 결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요, 단순히 그냥 나 그냥 사람이야, 신 아니야 라는 정도가 아니죠. 혹여나 사람들이 그래도 기적을 행했으니까 우리와는 좀 더 다른 레벨의 사람, 수준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할까 싶어서 그가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 너희 눈, 너희 세계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을 행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 좀 보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사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득이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왜? 계속 들었던 말씀이기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보이는 것은 종교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것, 삶에 득이 되는 것에 쫓아갈 뿐인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형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만 생각할 뿐일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적을 따라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자기들의 길들을 가도록 방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한 적이 없다.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은요, 비를 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강릉에 비가 안 오면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전국적으로 관심이 강릉에 쏠렸죠.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강수량이요, 얼마나 적게 왔는지 물이 쓸 물이 없었습니다. 거의 끄트머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막 힘을 쏟아가지고 전국에 소방차들이 오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댐을 갖다가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방류해서 들어오려고 했었죠. 실제로 들어왔고요. 그게 조금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우제도 드리고요. 사람이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됩니까? 안 됐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고 얼마 되지 않았어. 전부 해결됐잖아요.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요. 비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두 일은 어떤 일이 큽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한순간에 없어지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 안 내리면 여러분, 우린 죽습니다. 맞잖아요. 이 지구를 돌고 있는,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지구가 잠시라도 멈춰서면요, 우리는 끝나요, 그냥.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오랫동안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많은 비를 내리시면 사람은 결실할 수 없어요. 물가가 오릅니다. 그럼 살기 힘들죠. 어렵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안전뱅이가 일으킨 거, 그것만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 내리는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대단하고 위대한 일로 보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시각이, 세계관이 우리를 다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것과 같은 신기한 그 일이 우리 일상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그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종교적 틀을 삼고 자신의 경건의 요소로 만들고자 하는 재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불신앙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불신앙.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매일매일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내가 살아가며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한 개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정말 그것이 믿겨지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와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기적 때문에 내가 살아 역사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참다운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의 다른 형통과 기적을 찾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